할렐루야. 자, 오늘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싶지 않으시나 과도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꺼풀이 다치시는 것 같아서 이산화탄소의 이 아름다운 산소 공급을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 놓았는데도 주무시면 여름에는 히트를 켜고 겨울에는 에어컨을 켜가지고 여러분들 잠을 오후 예배 때 잠을 안 오시게,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상의 예배, 이 예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예배 시간에 잔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사가, 교회가 아무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자는데,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이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분 나빠하세요. 잠이 살 들라 했는데 네가 나를 깨워? 이거 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와이프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이 흉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워서 우리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5초 정도 지났는데 자요. 이게 조세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1, 2, 3, 4, 5. 아르마, 제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니죠. 근데 자기는 뭘 하냐면 잠이 딱 들라 하는데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답니다. 저에게. 목사님도 잠이 살 들라 할 때 내가 깨우겠다고. 근데 절대 그 복수 못해요. 절대 내가 자기보다 먼저 자는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복수는 없을 거고. 제가 욕 들어 먹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5초에, 정확하게 5초예요. 얘기하다가 아르마 근데 왜 자는데 깨우냐고. 이런 거는 욕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욕 먹을 일은, 여러분 지금 주무신다 그럼 제가 불러드려야지 욕 안 먹는 겁니다. 저 거꾸로 생각하지. 잘라 하는데 날 깨운다고 목사님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주무시러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도 아무도 없고, 주무시러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저는 당연히 불러드리고 깨워드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주무시지 마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이게 이제 2년 좀 더 됐는데도 25분의 설교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도 뒤에 더 많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이찬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훈련이 덜 돼서 그런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할까, 그걸 연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설교 시간은 절대 안 늘리고 그 설교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다 잡아기 힘든 거예요. 안 졸리게 해드려야 되지, 또 안 지겹게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도 해야 되고 저 말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에게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도 반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설교 좀 더 길게 하시라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설교를 준비성 없이 25분밖에 하지 않느냐, 더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가 60분밖에 안 해봐요. 돈 아깝게 9,000원 주고 갔는데 영화 60분밖에 안 해. 항의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아무도 항의를 안 하시니.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오전 말씀과 아마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명령을 하실 때에 어떤 명령을 하신다? 상상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실 때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명령을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오전 예배 말씀 중에
잠깐 나왔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 이제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버벅거리거나 말이 빨라지면 마칠 때가 다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혓바닥이 썩어나지 말고. 저 2000년만 저도 자주 그 얘기를 해요.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냐고. 왜 말을 더듬으면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초조하고 목사님이 잘 모르나? 설교를 하면서도 잘 모르면서 설교를 하나? 그러니까 말이 더듬거린다 생각한대요. 성도님들은. 다 그런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빨라지고 더듬어지면 마치다 다 되었고 목사님의 시간이 지금 되게 짧고 사람이 되게 당황스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사람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비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번 쫙 가봅시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자, 회당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성전에서 회당으로. 그렇죠. 성경 공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나, 성경 공부를 안 하나. 자, 성막 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 뭘 허락하셨어요? 자, 성막이 나왔죠. 자, 이 성막이 뭘로 변합니까? 회당으로 바뀐다. 회당.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회당이라 합니다. 이 회당장, 회당의 장.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회당장.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급히 찾아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부분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 또한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어른들 중에서 모태신앙 없지요. 없으시죠 우리 교회 지금 어른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1대 신앙이고 2대 신앙입니다. 그럼 1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결단했기 때문에 왔어요. 예전에 섬기던 어쩌면 예전에 알고 있던 다른 신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알고 있던 다른 습관, 다른 버릇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결단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빛희망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출발은 그러니까 뭐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결단. 여러분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맨 처음 뭐라 얘기했습니까? 야이로는 누구다? 회당장이다. 회당장이 누구다? 종교 지도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으면 안 되지요. 왜? 믿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고 유대인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장, 종교 지도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뭐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왜 무릎 꿇었습니까? 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내 딸이 죽어가니까 무릎 꿇지 말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와서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사실. 자, 이 사람은 지금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 자기 딸이 아파 죽다가 어찌 됩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간증 저와 여러분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딸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언제? 한 100살 돼가지고.
이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런 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시간을 지체하죠. 거기서 쭉 보시면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읽어오신 분과 안 읽으신 분은 여기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읽으셨다는 사실. 이게 대단합니다. 자, 25절부터 보시면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옷을 만져가지고 그 능이 나갔다 해가 누가 만졌냐 묻기 시작하고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막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던 그 사건 시간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쫓아옵니다. 회당장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쫓아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들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한 잔만 틈 나서 가는 게 아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낫겠으면서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고 열심히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에서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오면 빨리라도 오든가 오다가 왜 시간을 지체해서 내 선생을 더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 사람이 반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또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제가 보지 않는 영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가지고 뭐 유괴가 된다든지 아이가 아파지는 영화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듣기 싫은 뉴스가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다는 둥 어린이집에 갔는데 맞았다는 등 이런 뉴스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보면서 그냥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내 아이가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은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알고 있듯이 12살 난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신념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목에 칼을 들먹이고 네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러면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까이 목숨껏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돈 다 뺏길래? 예수 안 믿고 돈이 다 할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돈 다 할래요. 그까이 목숨을 줄 수 있어도 그까이 목숨쯤은 내가 내놓을 수 있으나 이 아름다운 물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를 구세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얘기했다는 사실은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회당장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쁜 예수가 빨리 가도 뭐할 판국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집에만 데리고 가면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무릎 꿇었고 빌었고 사정해서 겨우겨우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썩을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때 때마침 나타나가지고 옷을 만지더니 낫고 빨리 가지 그러면은 거기서 쪼물쪼물거리다가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고 이 심정 같으면 지금 예수님을 그냥 우리 젊은 혈기에 그냥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딱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딱 바닥에 패대기 치고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도 더할 판국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네 마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 야이로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도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이로의 행동은 되지 않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이런 사이비가 있나 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온전하게 아는 것보다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은 사람밖에 덜 되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싹 돌려갖고 딱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를 믿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고비가 음타로 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39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들어가니까 이제 초상집입니다. 죽었으니까 초상집이겠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해당자가 있니 없니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뭐 예수를 데리러 간다 한 해당자가 어디 갔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미친 데 빠져가지고 딸 죽음도 바라보지 않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니?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았겠어? 막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딱 들으면 왜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만을 비웃었겠습니까? 야이로를 얼마나 비웃으며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래도 야이로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야이로 정도의 위치가 되면 회당장이라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딱 멱살 한 5바퀴 잡아가지고 딱 내팽개 쳐도 아무런 뭐할 판국이 지금 없는 상황에 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더니 자,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다가가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 한마디 하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은 12살 소녀가 그 자리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못 믿을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니도 믿고 나도 믿고 개도 믿고 소도 믿고 하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그 욕, 비방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식사 후에도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정순희 집사님이 좋아 죽겠대요. 믿어지십니까? 왜 좋아 죽을까요? 정순희 집사님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뭐 살 조금 빠지셨나? 근데 그 정도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 죽을까요?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양보하니까. 제 처방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게 쉬워요? 몰라, 쉬운 분도 계시겠죠.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쉬운 분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좋으면 몇 가지 싫습니까? 9가지가 싫어요. 이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아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양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양보되고 니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양보가 되고 서로 양보하니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사모님?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였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또한 남편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누가 명령하셨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내가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아 나 똥이네 임마, 똥이나 이라고 집에 갔으면 자기 딸은 못 살았어요. 자기 딸은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진짜 마음 깊이 믿어졌을까요, 아이로가? 진짜 목사인 저도 이 상황이 되면 마음 깊이 100% 믿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 있게 100%입니다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됐을까? 그래도 뭐 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시더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니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쿰, 우리가 아무리 가가지고 달리다쿰 해보십시오. 일어나는가? 아무리 난 내일부터 우리 희찬이 엄마 깨울 때요 달리다쿰 이래보려고. 그래서 안 일어나나. 아이 참 좋네. 자고 있을 때 이제 얘가 되고 달리다쿰 정기사님 다 해보십시오. 달리다쿰 이렇게 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그럼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가지고 달리다쿰 해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요. 야이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단했고 주님을 믿고 함께 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야이로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맡깁시다. 믿기만 합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으십시오. 믿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파고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 처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그만 일에 흔들린다,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빠져버리고 주님이 가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점검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믿음 있는 자들은 파도가 이따만큼 높이 오면 뭐라 하면 됩니까? 파도 오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어우씨, 이게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파도 오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조금만 나에게 내 신상에 조금만 내 생각과, 이거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 주님이 없나? 여기까지인가? 주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의심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고 기쁨만이 넘쳐날 줄 믿으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이로처럼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언제 꿇는 겁니까? 맨날 꿇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평안할 때 맨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 옳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수지 파놓으라. 저수지 파놔. 저수지 깊게 파놓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비가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저수지 있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잖아요. 비가 와야지 그걸 농작물로 쓰죠. 근데 저수지 파놓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이 오면 그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것처럼 기도로서 저수지를 맨날 파셔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비 조그마도 옆에 노는 다 잠겨도 깊숙이 저수지 파놓은 우리 노는 비가 아무리 쏟아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오히려 그 비가 나에게는 돈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 4.5mm의 비가 왔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몇천억이랍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있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일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삶의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